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교회 앞에 쓰러지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의 사랑과 고마움을 알고 다시 교회를 한 5, 6년 쉬었다가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이 병이 또 심해져서 돌아가신 한 분이 계시고, 또 두 분은 새 가족으로서 나오셨던 분들인데 그분 역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장례식을 이래 하면서 저는 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성도님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고인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고인에 대해서 좀 깊이 알거나 얕게 알 뿐이지 다 그래도 좀 알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고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게 될 건데 사람들이 그래도 동막교회 목사라는데 동막교회 목사를 지냈다던데 그 송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그렇게 살다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정말 느슨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고, 정말 후회를 안 할 수 없지만 적게 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당신들이 죽거든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저와 우리 이전에 앞에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산 지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저 보리쌀 반대, 뭐 보리쌀 반대 이거 신문종에 외상으로 얻고, 그리고 좀 쌀밥 먹어봤으면 하는 꿈들이 많았거든요. 계란 하나 먹으면 괜히 눈이 가고 계란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당면도 그저 졸업식 날 정도 먹는 거지 거기에다가 탕수육 먹으면 그날은 완전 운수 대통한 날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짜장면 하면 탕수육
저희들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나 아주 특별한 날에 먹었지 않습니까? 옷, 신발, 그거 생일 때 또 명절 때만 옷 입는 거잖아요. 신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오게 되면 명절도 좋지만은, 야, 그때 하면 새 옷 하면 입을 거다, 한번 새신하면 신을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좀 크니까요, 명절 때도 옷 안 사주고 신발 안 사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릴 때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자신들에게만은 이런 고생 없이 좀 넉넉한 삶을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정말 때 빠지게 고생하시고 땀 흘려 피 흘려 애써서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장례식을 치러보면 느끼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다가 자식들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이 곡해되어지고 어긋나지고 잘못되어진 경우를 보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좋은 추억을 좀 가치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목회 팍팍하게 해왔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남겼던 추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이라도 좀 추억을 함께 만들려는 아들이 머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같이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좀 물려주십시오. 좋은 습관이라는 가치, 아이들에게 정말 어머님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헌전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들을 좀 물려주십시오. 미루지 않고 즉각즉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꿈을 좀 물려주십시오. 전 제가 유아 세례 문답을 하거나 또는 학습이나 세례 문답을 하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거의 묻습니다. 그러면 열에 한 7, 8은 꿈이 없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꿈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꿈이 없이 살아가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리고 삶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영적인 유산들을, 가치들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내가 남겨야 될 유산 한 3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유산을 남깁시다. 자,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 이 원어성에 보면 아담이라 나옵니다.
아담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방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나고 그리고 길러서 번성하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한 복.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근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만들고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어. 노아를 통해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 번 더 정화를 시키고 정말 믿음의 혈통을 만들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믿음의 혈통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축복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복이 하나님을 통해 이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그것이 그들의 부모된 자의 조상된 자의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그 자녀를 위한 복은 바로 그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들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참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번듯하게 사회 가운데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 어릴 때는 자녀 머리에 손 얹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이든지 또는 저녁이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을 창조해 복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사람의 복은요, 인기와 같아서 마치 맥주 거품처럼 멀지 않아 사라집니다. 사람의 복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망하면 3대 이상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금요일날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셔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그리고 우리 좀 젊은 분들이 사는 것도 빡빡하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자리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금요일만큼은 나와서 함께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 복 없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뭐 말고 뭐 잘하고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복, 하나님 말씀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강건의 복도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건의 유산을 남깁시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에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던 거, 이미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시 한번 반복했을까요? 창세기는 이 족보 역사가 나오는데 그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 족보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은 알다시피 동생이었던 아벨을 때려 죽인 그런 자예요. 그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담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그 족보가 가인을 건너뛰어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담이 다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세 번째라고? 셋이었습니다. 그죠? 셋이었어요. 그래서 4장 끝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더 깊이 말하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셋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뭐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미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5장 서두에 뭐요? 셋 이야기하고 있고 에노스 이야기하면서 다시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이 셋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데 가인을 넣지 않고 바로 누구라고요? 셋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이 족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 경건치 못한 자녀의 이 족보라면 창세기 5장은 경건한 자의 족보, 경건한 자의 자손의 족보를 말씀하고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서 쭉 흘러가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 누구는 낳고 살다가 지내다가 죽었다는데 한 인간의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오듯이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에녹이 몇 살 때 죽습니까? 그 뒤가 보면 365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저는 그걸 또 이렇게 또 생각해요. 하나님 365살 살다가 죽었던 에녹인데 저는 1년이 며칠이요? 365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의 가문, 신앙의 경건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사한 인간이었던 아간이,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은금과 동철 기구 등등 그것을 자신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숨겼어요. 자기의 처소 땅 밑에다가 음과 금과 신할선 외투1벌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 대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아간을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아간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세라. 세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삽디. 삽디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갈미. 갈미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요? 아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행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손이 안 될 줄 알고 그가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죽습니다. 너무 낭망하고 힘들었던 유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마누라였던 첫 번째 며느리 다말이죠. 이 다말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가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자, 창세기 38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형 베레스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가 낳는데 형은 이름이 뭐요? 베레스. 그리고 동생은 뭐요? 세라.
이 세라가 뭐예요? 아까 전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손하는 세라입니다. 결국에는 경건하지 못한 가정,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이 4대째의 유다 지파의 4대째의 이 아갈이 바로 하나님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손 속에 경건한 부모와 경건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로 그치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은 시간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이 어머니 혼자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시니까 나중에는 장례식 마치고 큰 며느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큰 며느리 때문에 큰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분 때문에 자손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놓은 것 절대 하나님이 헛되게 만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뿌리 놓으면 빨리 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꽃들은요 100년에 한 번 필까 하는 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 놓고 경건의 씨를 뿌리 놓으면 경건의 후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가드리니스라고 불러요. 가드리니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그런 경건한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도 에게 경건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유산을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살았네. 그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 셋은 913세. 무두셀라는 모두를 다 세어봐도 많이 살 정도로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만큼 장수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에 살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족보들을 보면 다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약의 족보를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이 왕의 족보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그 족보를 쭉 훑어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낳고만 있어요. 좀 신기하네요. 왜 그런 낳았을까? 또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아니냐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부터 뭐요? 어디까지 나오냐? 아담까지 가요. 예수님부터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오면 족보가 낳고가 아니고 위는 이렇게 나. 예수 위는
요셉에는 누구 위는 다 보면 족보로 위는으로 다 끝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에노스, 셋, 아담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위는 이 말이에요. 낳고란 말이에요. 그죠? 낳아주고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앞에는 낳고라면 이는 낳아주고 이 말 아니에요. 왜 죽었다는 말이 없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암시가, 영적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죽어 다시 본인도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산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무엇을 남기고 왔는가, 또 앞으로 남은 시간에 살 동안 무엇을 남길 건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요 방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물의 어떤 그 복 하나님 훅 불면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건의 그런 유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족보를 새롭게 물리면 좋겠어요.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이 언급만 하시고 진짜 족보는 이제 셋을 아노스를 통해서 에녹으로 이어지는 족보듯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듯이 그런 신앙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경건한 유산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